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적을 때 투옥 생활 중이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석방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견해로는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고 전과 같이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대라는 것과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는데요. 기대는 어떤 일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바람이나 또는 그것을 바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대와 소망, 이 말을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이 기대와 소망이라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있는 바로 꿈이라는 것입니다. 꿈은 사전적인 의미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잠을 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사물을 보고 또는 듣는 전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을 뜻하기도 하고 반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를 생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는 일도 있었고, 근데 또 그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열왕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직접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구약, 신약 합쳐서 약 100번에 사용이 되어서 이렇게 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세상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경 속에서 꿈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와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꿈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종종 간증으로 이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 이제 이런 유교적인 문화죠. 이런 문화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돼지 꿈을 꾸면 뭘 한다고 합니까? 복권을 산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어젯밤 꿈에 조상님이 나타났으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길몽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아무래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좋은 꿈을 꿨다는 얘기를 듣고 그 꿈을 실제로는 자신에게 팔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쁜 꿈이어서 그 꿈을 잊어버리고자 꿈은 현실과 전혀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꿈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 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신라 29대 무열왕의 왕비였던 문무왕후 문희는 언니의 꿈을 사서 왕비가 되었다라고 삼국육사에서도 기록되고 전해지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꿈에 대해서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이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방금 제가 꿈에 대해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예도 드렸는데 혹시 꿈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가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믿음 생활할 때 이 꿈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몇 분이 계셔서 그때 이제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이 꿈이 무엇인지 대해서 한번 찾아봤던 기억이 생각이 나서 전도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전도서 5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람이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할 경우 정신이 혼란스럽고 복잡하여 번민함으로 잠을 잘 때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요 밑에 7절에도 보면 이런 꿈은 헛된 것으로 또는 헛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 전혀 무익하고 정신만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꿈 얘기를 하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자다가 꿈을 하나를 꿨어요. 꿈을 하나를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아침에 조금 분주했어요. 보신 성도님 아실 텐데요. 영상 때문에 조금 분주했는데요. 어젯밤 제가 꿈에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 말씀을 하고 내려갔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뭔가 허전해서 제 자매에게 물었어요. 나 오늘 설교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왜 영상을 안 틀었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준비했잖아요. 꿈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실망하고 깜짝 놀라서 새벽에 잠을 깼었거든요. 이처럼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생각이 많고 내가 분주한 일이 많으면 그냥 꿈으로 그것들이 나타나는 것일 뿐 그 어떤 것들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꿈이라는 단어가 이게 밤에 잘 때 꾸는 꿈을 방금도 제가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그 이상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꿈에 관한 것이어서 꿈꾸는 신앙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꿈과 그 꿈이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조금 살펴보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때까지 신학기가 시작되면 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이었는데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묻죠.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야? 라고 늘 그렇게 신학기가 되면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물음이 왜 중요한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왜 그 꿈이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 꿈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혹시 버스 안내양 기억나십니까? 제 유치원 때 꿈은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요. 보통 버스 안내양은 여자분들이 하는 직업인데 어린 제 눈에 그때 당시에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버스 안내양처럼 보였습니다. 그 호주머니에 엄청난 잔돈과 지폐가 있는 것.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유치원 때 꿈이 버스 안내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경찰이 되고 싶었던 적도 있었고요. 과학자가 되고 싶었던 꿈도 있었고 유도 선수가 되고 싶었던 꿈도 있었습니다.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꿈을 학창시절에 가졌던 것이 있는데 그 꿈이 제가 가졌던 마지막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 꿈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가져본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꿈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일인 것인데요. 제가 지난 설교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자 짧게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성도 개개인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TV나 인터넷 또는 책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해 볼 수 있는데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그들의 생활은 어떠했으며 또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은 많지만 최근에 요즘에 핫한 사람이 하나 우리나라 사람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포츠 스타 토트넘이라는 데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입니다. 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잘 알고 계시듯이 득점왕이라는 것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세계에는 많은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유명한 선수들의 공통점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선수가 되겠다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수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과 연습을 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습관처럼 이렇게 되어버린 훈련 연습은 나중에 이제 유명한 선수가 되어서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행동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해주는데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삶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듯 꿈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동시에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변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혹시나 받게 되신 적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저는 종종 받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는 꿈이 만일 없었다면, 내가 가진 꿈이 없었다면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꿈이 있다면 내가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어떤 이들은 태어났으니까 산다라고 하고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삶에 목적이 없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뭘까요? 이것을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인대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같이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실 것 같습니다. 인내와 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인내와 안위는 오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며 인내와 안위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한 현재에는 형제 간의 사랑과 협조를 갖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크리스톤 예수니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특성과 모범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그리스도는 성육하신 하나님으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표준이며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생활을 함으로써 서로 일치된 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 같이 모든 일에 확신을 갖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 한 마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모디마도는 같은 심정을 가진 만장의 일치 등으로 의미하고 한 입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엔헤니 스토마티는 하나의 일치된 고백을 뜻합니다. 이것은 일치된 신앙에 대한 생생한 표현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항상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개개인의 삶이나 목적이 교회 일치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말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사랑의 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옛사람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나의 뚜렷한 옛사람일 때 나의 뚜렷한 삶의 목적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새 사람이 된 나에게 뚜렷한 분명한 그런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꿈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면 나의 꿈이 무엇이어야겠습니까? 나의 꿈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나의 꿈, 내가 꿈꾸는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함이니라. 기대와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꿈을 가지는 것이며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활의 염려나 근심, 걱정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으로 세상에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도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도와 봉사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각각 마음 가운데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는 각자가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생활의 염려나 근심, 걱정은 나와는 상관없는 세상 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전도와 봉사에 힘쓰는 삶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살아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은데 이 삶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삶을 살기는 어렵던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쉽게 잘 살아지시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이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처럼 잘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것이 면죄부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연약합니까? 저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눈으로 보기도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던 믿음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구원함을 얻지 못하였을 거고 그 구원함은 거짓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 완벽하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결코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말씀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은혜 안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아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에 꿈이 없다면 올바른 삶을 살 수 없고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이 없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의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내 마음이 어땠습니까? 간절히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처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꿈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꿈은 누구나 사실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 꿈을 가지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꿈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과 목적에 부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고유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외모, 성격, 은사, 능력, 그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가지고 있는 계획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갖고 목표를 세우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꿈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 꿈은 올바른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올바른 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열왕기상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핫깃을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하니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채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헤브론 통치 시절에 다윗이 핫깃을 통해 낳은 셋째 아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꿈을 꾸게 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첫째는 암논인데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둘째 길르압은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그 다음이 바로 넷째 아도니아입니다. 성경에서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스로 높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미트나세는 분수에 맞지 않는 교만한 행동 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독자적 행동을 의미합니다. 아도니아가 자신을 높인 까닭은 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장자의 권리가 가장 기초적인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의 남은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가장 연장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때마침 다윗이 늙고 무기력해졌고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한 욕심을 품게 되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장자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택은 이미 솔로몬에게 주어졌었습니다. 아도니아도 이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 한 것은 분수에 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시도는 스스로를 높였다라고 부정적인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이유는 장자권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자권, 첫째 암논은 우리가 잘 알듯이 다말 사건으로 인해서 피살되었고,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고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둘째 길르압에 대한 출생에 대한 기록은 있지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찾아보니까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히 살고 죽었다라는 견해도 있고, 어렸을 때 죽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어쨌건 아도니아는 당시에 생존한 왕자 중에 가장 연장자였으므로 순서대로 하자면 왕위에 오르는 것이 맞습니다. 아도니아는 또 용모가 준수해서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 주위의 인물, 특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군대 장관 요압이나 대제사장 아비아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포섭할 만큼 정치력도 있었고, 또한 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사주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도니아는 교만해져서 왕이 되려고 했고, 그 왕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도니아가 이 꿈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그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타고난 성품이나 어떤 신앙상의 성품들을 보면 솔로몬이 아도니아보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더 적합하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이 솔로몬이었다고 분명하게 지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을 하였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도니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이 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품은 대로 자신을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전배 50인을 예비했습니다. 아도니아의 그 꿈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되지 못한 아도니아의 꿈은 결국 아도니아를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과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이 싸움에 해당하는 헬라어 폴레모이는 본래는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며, 다툼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카이는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분쟁을 뜻합니다. 야고보는 이 동의어에 가까운 두 단어를 사용을 해서 야고보서에 기록을 했는데요. 이 성도들 사이에 일어났던 개인적인 또는 집단적 분쟁이나 불화를 지적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불화의 진원지에 대해서 제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지체에 해당하는 의미는 몸의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고, 정욕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도노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즉 인간의 육체 내에서 일어나는 욕망이 아니라
쾌락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음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필연코 다툼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르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야고보서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릇된 동기에서 구하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의 간구는 외면하시나 의롭고 진실하고 참되게 구하는 자,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은 사실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를 위한 기대와 소망은 가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했다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사도 바울처럼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품은 꿈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는 것 외에 또 기억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꿈과 기대와 소망을 가졌을 때 이것은 꿈과 소망을 가졌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하고 노력해 나갈 때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두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사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사람은 마틴 루터킹 목사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29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침례교회 목사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한 백인 친구와 놀다가 그 백인 친구의 부모로부터 흑인이랑 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고 처음으로 인종차별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날 미국 링컨 기념관 앞에서 25만 명 이상의 비폭력 평화 시위자들이 집결한 자리에서 마틴 루터킹 목사는 I have a dream, 즉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라는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1964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1968년 암살을 당하면서 39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의 연설문 I have a dream에는 마틴 루터킹 목사가 가지고 있던 꿈에 대해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보면 마틴 루터킹 목사가 품은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꿈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킹 목사는 그 꿈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했고 인종차별 금지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가 꿈꿨던 그 꿈은 단순히 흑인의 평등 제도를 바로잡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원래 연설문이 엄청 길지만 제가 몇 부분을 이렇게 조금 축약을 해서 가져왔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망의 계곡에서 몸부림치지 말고 나의 친구들이여
나는 오늘 여러분께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내일의 역경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아메리칸 드림에 깊이 뿌리를 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나라가 일어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진실을 우리는 자명으로 유지한다라는 이 나라의 강령의 참된 뜻대로 살아가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들의 후손과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의의 열기로 무더운, 억압의 열기로 무더운 저 미시시피마저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의 4명의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로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개별성으로 판단되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사악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는 엘라베마주, 연방정부의 법과 조치를 따르지 않겠다는 발언을 내뱉는 주지사가 있는 엘라베마주, 언젠가는 바로 그 엘라베마주에서 어린 흑인 소년들과 소녀들이, 어린 백인 소년들과 소녀들이 형제 자매로서 손을 맞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들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며 이것이 내가 남부로 돌아갈 때 함께하게 될 신념입니다. 이 신념으로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 희망의 돌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념으로 우리는 우리나라의 소란한 불협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의 교향곡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념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것이라 믿으면서 우리는 함께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투쟁하며 함께 감옥에 가고 함께 자유를 위해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날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로운 의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바로 그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것, 달콤한 자유의 땅, 내가 노래하는 하나님의 것, 나의 조상이 죽은 땅, 개척자의 자부심이 있는 땅, 모든 산으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지게 합시다. 이렇게 될 때, 자유가 울려 퍼질 때, 모든 마을과 모든 부락으로부터, 모든 주와 모든 도시로부터 자유가 울려 퍼질 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흑인과 백인이, 유대인과 이교도들이, 개신교도와 가톨릭 교도들이 손을 잡고 옛 흑인 영가의 구절을 노래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 마침내 자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마침내 자유가 되었습니다. 이런 연설문이었는데요. 마틴 루터킹 목사가 꿈꿨던 인종차별은 사라지고 이제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소수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어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때 시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인종차별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종이 차별이 없이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역시 인종차별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복음을 들고 선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꿈은 그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람은 루비 켄트릭 선교사입니다. 이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거든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좀.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모두 다시. 처참하게 살해. 6년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지게 했던 사건.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던 5명의 미국 청년들. 모두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다. 당시 이 사건에 대해 보도했던 수많은 신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에빗 청년 선교회. 그들은 머나먼 미지의 땅 한국에 첫 선교사를 파송하고 처음으로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편지를 받은 이튿날 바로 그 선교사의 사망 소식이 날아든 겁니다. 루비 캔드릭, 25살의 젊은 나이에 맹장염으로 소천. 한국에 선교사로 파송된 지 9개월 만에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소녀 시절부터 선교의 소명을 받아 한국을 품고 기도했던 루비 캔드릭. 25살의 독신의 몸으로 이역만리 머나먼 나라로 건너왔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 인천 송도에서 먼저 한국어 공부에 매진하며 한국인들과 교제했던 그녀. 한 한국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은 통역이 필요 없는 언어죠. 아름다운 외모에 친절한 말투를 지녀 무척이나 사랑스러웠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제대로 사역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그 생명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사실 캔드릭의 한국 사역은 한국에 와서는 죽는 것밖에 한 거 없어요. 물론 한국어 배웠습니다. 9개월 동안. 그러나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역에 직접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직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한 1년쯤 돼야 이제 사역이 시작되거든요. 그 직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급성 맹장염으로. 이제 의료 시설이 아직 좀 열악한 한국이었기 때문에 그걸 제때 치료를 못해서. 하지만 그녀의 죽음은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죽기 한 달 전에 보낸 그녀의 편지 때문이었죠. 저에게 선교사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설명할 단어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는 것에 비교할 만한 더 기쁜 삶은 없을 겁니다. 선교의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당신을 추수할 곳으로 부르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빨리, 기쁘게,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응답하세요. 한국에는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들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10명씩, 20명씩 이곳으로 올 것을 부탁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청년 선교회 멤버들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를 애도하고 그녀의 죽음을 되새기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또 루비 캔드릭 선교기금을 조성해 한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했는데요. 캔드릭 기금은 일제 말기까지 이어질 정도로 지속적이었습니다. 또 이 모임에 있던 청년 20명이 그녀의 뒤를 이어 선교에 자원했고 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장으로 떠났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는 생명보다 강한 죽음의 능력으로 사후에 더 많은 일을 한 겁니다. 지금도 양화진에 있는 루비 캔드릭의 묘비는 가장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인데요. 그녀가 남긴 아름다운 문구가 찾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죽음이 감동을 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사역이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죽음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 9개월밖에 짧은 생을 살았지만 결국 양화전에 묻힌 모든 선교사들이 그랬지만 사랑의 마지막 표현은 죽음이죠.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죽어줄 수 있는. 그리고 양화진에 그분의 무덤을 쓰면서 이제 그 묘비를 세우는데 거기 양화진에 있는 다른 분들의 묘비랑 전혀 모양이 달라요. 뭐 십자가라든지 이런 형태가 아니라 울퉁불퉁한데 그게 바로 텍사스 청년들이 디자인해서 보낸 거죠. 이게 포도송이죠. 한 생명이 죽었지만 그것이 여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 그게 바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죠.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너무나 허무했던 25살 루비 캔드릭의 죽음. 하지만 그 어떤 죽음도 하나님 앞에서 낭비는 없었습니다. 죽음을 통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고 죽음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 비록 그녀에게 1000개의 생명은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말을 통해 1000개가 넘는 생명들을 얻었고 또 앞으로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라. 볼륨 좀 줄여주세요. 만약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든 생명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그 루비 캔드릭의 선교사 유언이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그 죽기 전에 부모님에게 보냈던 편지가 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하여 20km가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단합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여러 나라에 선교를 하러 가게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꿈꿨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품었던 꿈은 그녀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처럼 많은 선교사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이 땅을 다녀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꿈을 가진다면 쉽지 않았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볼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저도 학창시절에 꿈을 가지고 있었던 꿈 얘기를 해드렸고, 학창시절을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꿈에 대해 생각해 본 일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듭난 이후에 제가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마지막 때를 준비한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은 마지막 때를 향해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볼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눈으로 보고 느끼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하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끝까지 지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한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저는 사역의 길이든 해외 선교사의 길이든 하나님이 인도하고 부르는 곳이면 거절하지 않고 응하겠다라는 굳은 결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꿈은 저의 삶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들의 삶이 변화해야 된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은 현재의 믿음의 상태를 어린 시절에 비유하고 미래의 믿음의 완전한 상태를 장성한 시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생명교회 올해 목표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나이는, 그리고 저의 믿음의 나이는 아직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많은 꿈을 꿉니다. 실현 가능한 꿈인지 불가능한 꿈인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나의 믿음의 나이가 어리기에 더 많은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 그 꿈은 나의 믿음을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을 만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욥의 삶을 보면서 고난도 이겨낸 대단한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욥에게 닥쳤던 고난이 나에게 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절할 것이라고 말하며 고난을 이기는 삶,
이겨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대단한 믿음으로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시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때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무한한 능력이 오는 것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을 텐데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게 되고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영상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taught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told the ocean you can only come this far? And who showed the moon where to hide till evening? Whose words alone can catch a falling star? Well,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All of creation testifies this life within me cries. I know my Redeemer lives. Yeah, the very same God that spins things in orbit runs to the weary, the worn and the weak, and the same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방금 본 영상은 디코이스트, 리코이스트라는 그 두 부자의 이야기인데요. 태어날 때 그 탯줄을 목에 감고 이제 태어나면서 산소가 부족해서 영원히 이제 불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아들을 데리고 마라톤에 나가서 여러 번의 이제 완주를 하고 하는 내용의 이제 영상입니다. 2021년 아버지 딕은 80년의 나이로 사랑하는 아들 곁을 떠났습니다. 딕과 릭 부자의 이야기를 알고 난 이후 저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쉽게 입 밖에 꺼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준 딕과 릭 부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커다란 감동과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내게 오더라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길 꿈꾸시길 바랍니다. 그 꿈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것일 때 그 꿈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진다면 그 꿈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꿈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나의 안위를 위한 꿈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형제님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